오늘 이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항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죄인을 향해서 정확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사람,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기필코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야 마는 은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요청,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미리 정한 그들,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그들, 그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형벌과 저주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인이 죽어야 될 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회개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부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다. 복음으로 불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으로 이 구속의 성취와 또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인을 부르신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회개로 부르심이고 믿음애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거고 믿게 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요. 항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철창처럼 꼭꼭 닫아 걸면서 복음이 아무리 들려라 나와는 관계없다. 목사 아무리 설교해봐라 나는 마음을 꽁꽁 닫고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나는 거부하고 싶고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들려주는 거죠.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면
모두가 일반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 죄인을 향해서 죽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회개로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게 될 때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인간의 뜻으로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얻게 되면, 이 특별한 부르심을 얻게 되면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고 완강하고 장팡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비웃고 조롱하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 이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와 우리 이웃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그를 회개로 불러주시는 거고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죄를 깨닫고 싶지 않은데, 죄를 버리고 싶지 않는데, 죄를 뉘우치고 싶지 않는데 그냥 뉘우쳐지고 깨닫게 되고 콧물 눈물 다 흘러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부르는 일에 성령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어지냐고. 어떻게 인간이 참된 인간이면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믿어지냐고.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며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고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보게 될 때는 목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웅적인 가르침으로 세상 앞에 좀 서보려고 했는데 정치에 의해서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는 제거되고 아주 가장 초월한 세상의 로마 법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인생 실패자, 인생 낙오자, 처절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자, 그 자가 나의 구세주인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는 그거 안 믿어줘요. 믿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영웅적인 인물, 배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이거는 믿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고 인생을 초라하게 죽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버린 그 자가 내 구원자고 바로 내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 나가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 그러면 그걸 누가 믿냐고. 믿을 수 없지. 아니 믿어지지가 않지. 그거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가장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고백하셨고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런데 거기까지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 다비다와 마리아 선교회가 오늘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은혜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뭐 공로를 만들어 가지고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받을 만한 선행이나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 바로 그 자를 향해서 베풀어진 호의가 은혜란 단어는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갈 수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런 노래는 뭐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노래 좀 부르는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거기도 우리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이 노래 부를 때요. 이 찬양할 때 전부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들려진다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은 인간의 예지된 어떤 공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나를 불러주실 거야. 내가 어떤 공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거기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좀 제대로 됐건 이제 깨달아서 그래 거기에 걸맞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런 등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저 밑바닥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보배로운 피를 바로 그 타락하고 오염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 자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우들은 이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인간의 공로는 사라지는 거고 나의 보잘것없고 초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감춰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찬양 보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오늘 십자가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 그 외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어디에? 내 속에. 뭐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은 보잘없고 아무 가치 없고 버려져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거기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있다고.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죄인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기필코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한 거죠.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어떻게 죄인의 마음속에 죄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네 그게 일단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사람을 성령께서 한치의 실수나 착오가 없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이게 그 노래들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과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똘똘 뭉쳐진 내 삶에 신앙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셔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들을 여기에 담고 십자가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 많이 불러야 돼요. 네. 가사뿐만 아니고 이 박자, 음정,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 필요 없어요. 이 가사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성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성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게 되면 그 노래의 의미가 찬송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아무리 가사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박자고 멜로디일지라도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어떤 드라마뿐만 아니라 얘기해보면 저승사자가 죽음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러 이 세상에 왔다가 데려가게 될 때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A를 불러야 되는데 A가 서너 명이 되니까 헷갈려가지고 A1, AB, A1, A2, A3 해야 되는데 A1을 데려가야 되는데 A3를 데려가서 아차차 착각했구나라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부르시면 한치의 착오가 없어요. 실수함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피를 잃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가치와 대가를 지불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 없이 그를 찾아가서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를 회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의 한치의 착오 없는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성부 하나님의 착오함이 없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동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와 방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의 통로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좀 가담해야 됐다라는 거죠. 전도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세주님이라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불러줄 뿐이에요. 진짜 부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딱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헌금하는 게 고작이야. 어쩌면 교회와 봉사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봉사도 받으시고 헌신도 받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봉사라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으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뿐이신 거지 그리스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 나오는 모든 그 행위 자체도 분토만도 못한 것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말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에 1.1업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해 보게 될 때 분토만 또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생명이 수억만 개 있어서 드려도 그것은 분토만 또 못하다. 그럼 우리 행위의 정당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오셔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나처럼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에 뭐가 부족해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믿음으로 의미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11항이 있고 웨스턴 신앙급에서 10장 1항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길지만 빠르게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 안에 선택된 사람 말하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을 안에서 참 회심으로 역사하실 때는 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사 다친 것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것을 할례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악함과 불순종함과 완고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선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하여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바로 이런 올라온 예배 모든 행실이 성령께서 행하셔서 하셨다.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시고 죄 깨끗게 하셨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 모든 행위는 성령께서 하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개혁주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의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그의 지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부르시면서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조명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케 하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저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사 그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을 향하여 방향 잡히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효과적으로 절대 실수함이나 실패함이 없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필코 역사하고야 만다는 거죠.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지원하는 마음이 생긴 나머지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나는 누구이냐? 나는 죄인이고 타락되고 오염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것들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또 넷째 날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또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도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의 충만하심이 특별히 새벽기도의 넷째 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오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오고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